자, 오늘 저는 시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시브리서의 핵심 내용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이런 이야기를 주제에 대해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고,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볼 텐데, 특별히 시브리서는 그 당시 유대교에 열정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유대교로 형성되어 있었죠. 무선 마이크를 쓰면 재채기는 못하겠어. 그래서 너무 놀래 폭탄 터지는 것처럼 그저께요 새벽 1시, 어제로 말하면 어제 1시에서 2시쯤에 이 군포, 이 수원 지역에 진짜 번개뿐만 아니라 이 천둥, 내우가 얼마나 강력하게 치는지 들으셨어요? 아마 그게 집에 안에서 들어서 그렇지, 이게 밖에서 들었으면 진짜 무슨 폭탄이 터졌. 그래서 김단식 목사는 아마 자기 집 옆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소리가 났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기침하면 아마 여기서 이 시브리인들은 특별히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 교회로 그들이 옮겨졌습니다. 그래도 워낙 종교의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유대교에서 돌아온, 교회 안으로 들어온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종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브리서 시작은 이런 내용으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그분은 또 이제 바로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는 그분이 진짜 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셨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들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적인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밖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하나의 징계와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성령 음성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표현과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날은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과 기름 부음을 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를 알려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어떠한 분인가? 그것이 그분의 인격을 의미하죠. 또 그분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알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어떠한 인격을 갖고 계신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절을 보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들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오늘 말씀이니까 만유의 뭐요? 상속자다. 이 우주가 크죠. 이 보이는 물질 세계의 우주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주도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우주는 이렇게 보이는 물질 세계의 그 우주는 너무나 크다고 말하지만 영의 세계에 비하면 작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주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커도 바로 우리는 영의 세계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보니까 그분은 만유 모든 것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유의 상속자, 그분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또 이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분이 우리의 형으로서 우리는 그의 형제의 모습을 합니다. 이것도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보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것은 뭐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 무엇이냐?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뭐 3절에 봐도 써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광의 광채다. 영광의 광채는 다른 것은 그분이 외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가? 바로 외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으로 바로 그분은 영광의 광채, 빛나는 놀라운 분이실 뿐 아니라 또 본체 형상이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그 내적인 모든 것이 돼요. 하나님의 내적인 모든 존재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적인 영광의 모습이 곧 그의 아들이고 한편적으로 그분은 또 하나님의 내적인 모든 본체의 형상이 되신다. 말은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 영적으로 다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 이 우주에 나가면요, 이 지구가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태양계나 은하계가 모든 것들이 이게 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놓으면 공중에다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또 어떻게 그 공중에서 그 우주가 혼란하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 아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분이구나, 그분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분은 창조주고 만유의 상속자뿐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그분의 역사, 많은 일이 있지만 사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이 우주에 하나의 불상사, 아주 안 좋은 일이 하나 일어났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모든 거에 거역과 배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라 그러죠. 죄.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끝내는, 죄를 정결케 하는 그분의 최고의 사역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 다시 보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누가? 사단이 시작했죠. 또 그 죄를 사람에게 미혹해서 사람을 타락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사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우주에, 이 땅에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이 땅 지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점점점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이 옛날보다 점점 악해지고 더 파괴되고 나빠집니다. 왜?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죄와 사단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아무리 정부가 뭐 160조를 투자를 하고 앞으로 이게 뭐 그린 뉴딜을 하고 뭘 한다고 그래도 세계적으로 뭐 트럼프가 또 중국이 많은 나라들이 새롭게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 그래도 타락한 인간성, 배후에 있는 사단,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죄와 사단에 관련된 것은 다 뽑아내십니다. 다 뽑아내요. 사람 안에 심겨진 것도 다 뽑아낼 것이고 사단도 다 뽑아낼 것이고, 이것을 다 어디다가? 우주의 쓰레기 불물에다가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그때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이 의미는 뒤에 보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이 그분이 지금 어디에? 가장 높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며 그분의 일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일은 다 이루어졌고 때가 이루어져서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코로나가 발생되고 점점점 세상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적그리 동안 나타나서 우리 인간을 통제할 겁니다. 통제. 지금 다 이렇게 뭐 QR코드 뭐 하면서 인간의 통제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을. 세상이 누가? 배후의 사단이. 이런 다 점점점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 이런 연습하고 때가 아니라 적그리 동안 나타나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이기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 보좌로 휴거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 죄를 정결하게 하셨고 사단을 법적으로 끝내셨어요. 이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특별히 이기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가장 크신 분의 우편에 앉아서 안식과 누림과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바로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이루어놨으니까 너희가 열심히 뛰어라. 은혜 받고 누리고 있어라. 주님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러한 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유대교에서 교회로 돌아온 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어떠한 분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유대교들은요, 유대교에 붙잡혀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이 유대교가 너무나 뛰어난 종교다. 사실 세상에서 종교가 많아요. 뭐 유대 종교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은데 가장 뛰어난 종교는 유대교가 진짜 종교죠. 종교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거기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참 종교는 아니죠. 우리는 참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유대 종교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부심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교회 왔는데도 자꾸만 유대교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확실하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는 유대 종교를 뛰어넘는다. 놀라운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먼저 어떤 것을 먼저 섬기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유대 종교보다 뛰어나다. 왜 유대 종교보다 뛰어나는가? 일단은 유대 종교는요, 그들이 가르침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천사를. 사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믿는 종교도 있고 안 믿는 종교도 많지만 사실 천사를 믿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귀신도 하나의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 유대교회는 천사 숭배 그런 사상이 보이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천사는 능력적으로 뛰어난 자들입니다. 천사들은 파워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사람보다는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죠, 천사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천사들의 그런 가르침에 대한 인식이 많죠. 그래서 이제 천사를 좀 사모하고 숭배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천사, 야,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뛰어난 분이다. 왜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나느냐? 여기 써 있어요. 우리 보면 1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아들에 관하여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당연하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서 당연하게 천사보다 뛰어나니까 너희가 그렇게 숭배하고 좋아하는, 뭐 따르기 싶어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그 천사보다 이분은 하나님이니까 훨씬 뛰어나니까 유대교 같은 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도 뛰어나지만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뭐예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실 아까 말했어요. 사람은 천사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천사가 훨씬 어떠한 능력과 지혜가 훨씬 더 많죠. 천사는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사람하고는 어떻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왜 천사보다 그분이 못해요? 그분이 뭐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 오셨기 때문에 잠시 동안, 사람으로 계실 때는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뭐라고 써있어요? 뒤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썼다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분은 사람의 모습은 천사보다 처음에는 이 땅에 있을 때 약한 것 같았지만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놀라운 위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보통 사람은 타락했죠. 타락. 그래서 이 수준이 낮죠. 사람들 하는 짓이라 그러면, 하는 일들을 보면 진짜 아주 수준이 낮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아주 고귀한 것 같지만 고귀한 채야지 사실 세상 말로 쥐뿔도 없는 것들은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쭉 보면 왜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 수준이 낮은 이 사람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수준을 어떻게 높여놓으신 거야. 우리가 죄로 수준이 낮아져 있었는데 죄의 문제도 끝내고 또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성을 어떻게 띄워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최고의 도덕성을 가질 수 있어요. 최고의 윤리적을 넘어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남들이 오른뺨을 대면 기쁨으로 어떻게 돼요? 왼뺨도 되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속옷을 나르면 겉옷도 줄 수 있어. 우리는 오리가 작은 심리,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사람의 타락한 죄성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 영을 따라 살면요 오른뺨을 쳐도 왼손을 댈 수 있어요. 속옷 겉옷까지 벗겨주고 오리 내 심리 가줄게 기쁨으로.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인성, 타락한 인성을 높여놓으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그분이 모든 죄의 문제를 끝냈고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간수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세웠다는 거예요. 전에는 천사가 아주 높은 위치처럼 보였지만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뛰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과 존귀로 간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다 뭐요? 주님과 똑같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는 놀라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런 사람으로 오신 모습조차도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 같은 거 부러워요. 왜?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는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고 구원받고 이제 이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아들과 종 누가 높아요? 아들이 높은 거죠. 종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 주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천사들이 실제로 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그렇게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고 방식이 천사가 항상 있고 또 사람은 자기들의 천사가 있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옥문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진짜로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문이 활짝활짝 열려갖고 나와잖아요. 나와갖고 이제는 여기 집에서 기도한다 그래갖고 그 집에 딱 가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다가 누가 문을 확 여니까 베드로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 천사가 왔나 보다. 왜? 그 의식이, 그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핏대하는 주세요. 천사야 좀 잘 좀 도와. 이렇게 좀 잘 좀 해봐. 우리가 일을 같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일을 잘 못 도와줘. 그러면 잘 좀 해보세요. 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말하는 것처럼 종종 여러분 천사한테 그렇게 명령을 해야 돼. 천사 확실히 해.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면 또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이렇게 증언돼요. 많아져. 그럴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그때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나를 돕는 천사가 뭐예요? 많다는 뜻이에요. 아멘. 기본적인 천사는 있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 능력을 준다. 은사, 능력이라는 것은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준다. 이런 뜻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삐딱한 천사들이 옵니다. 미혹의 영, 그런 귀신들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번 딱 붙으면 평생 괴로운 거예요. 어쩌든지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바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하지 말아요. 유대인들, 옛날 유대교 입각 사람들은 잠깐만 천사를 띄우고 천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진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 바로 그분이 사람으로 왔을 때 잠시 이렇게 낮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이 결국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면서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놀라운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자꾸만 천사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 돌아와라. 이게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여기서 그냥 그들에게 말을 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어가요. 성경은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간다. 바로 우리 구속받은 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바로 이 참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는 실제로 야의 이름이란 어떤 형식적인 외적인 이름만 갖고 있어요. 그들이 뭐 천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참된 실제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 그랬죠. 참된 실제. 누가 성령이 오셔야지 참된 실제예요. 예수가 오셔요. 왜? 예수가 뭐예요? 진리. 진리라는 게 실제니까 예수가 없으면 참된 것이 다 그냥 형식, 그냥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참된 종교가 어떤 건 아니죠. 왜? 거기는 진짜 예수의 이름, 여기 여호와의 야의 이름도 있지만 그것은 이름뿐이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이름뿐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최고의 높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가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늘 함께, 여러분 종교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 믿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구약 말씀을 붙잡고 구약을 따라가고 막 이런 것이, 구약은 바로 신약의 복음을 위한 하나의 그림자의 말씀입니다. 근데 자꾸만 그림자를 붙잡고 계속 어떻게 보면 그들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유대교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 그리스도는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약속의 말씀을 붙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살아있는 내 자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을 오셨는데 뭐 자꾸만 옛날에 구약의 안식을 지켜라 그런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도 끝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대교에서 벗어나라. 바로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께 돌아와라.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두 번째는 유대교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거기는 천사 숭배 사상이 원래 있어요. 또 그뿐 아니라 유대교 또 하나는 모세를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모세하면 껍복 죽어요, 유대인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히브리서 3장 2절과 4절 읽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나니 그는 모세가 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가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한 종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입니다.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은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집을 지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이 중요해요? 집을 지은 그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모세는 집을 졌지만 그 집을 짓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집보다 그 주인이 훨씬 더 집을 짓는 건축자가 더 높죠. 그런 것처럼 여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해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모세 하는 일은 겁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구출해낼 때 또 모세는 그들이 필요할 때 뭘 줘요? 그들에게 만나도 공급해주고 그들에게 생수도 공급해주고 그들에게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구원했을 때 목적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자는 당연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모세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질병을 했을 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을 때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잠깐만 우리 하나님은 당연해요. 그런 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나가 필요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면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필요한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공급하면서 우리를 이끌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집 얘기가 나오죠. 집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1에서 3장 6절에 보면 아예 설명을 정확하게 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그 아들을 통해서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결국 그들의 필요도 공급해 줬지만 결국 그들을 결국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도 바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에게 제사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주시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 집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집으로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해서 맞아 우리에게 제사함도 주고 축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천국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아까 우리는 그의 집이라.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연합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 물질적인 그런 장막을 졌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영 안에 진짜 집을 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뛰어난 분이죠. 그분이 이 땅에 물질적인 그런 장막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의 집을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 혼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 안에서 하나님이 집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이 잘 지어지려면 혼이라는 과정, 혼을 부인하고 혼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안에 집이 지어져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마음의 아픔과 상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바로 혼의 광야의 생활을 빨리 잘 지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죠. 광야는 편한 길이 아니죠. 우리 혼의 안에 영역에 머물러 있어 우리는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축복의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 참된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혼이라는 영역을 빨리 지나가야 돼. 그래서 영역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11에서 4장에 그런 설명을 쭉 해요. 4장을 한번 읽어보니까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서 광야에서 그냥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들이 그 광야의 영역, 혼의 영역에서 머물러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았어.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40년 동안 그 땅에서 삥삥 돌다가 결국 다 죽었어요. 고통을 당했죠.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이란 광야란 혼이란 영역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 영 안에 들어가야지 그 참된 안식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혼의 영역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 어떤 일대 봉사한테 남편한테 애들한테 자꾸만 따진다. 다 혼의 영역이야. 원망 불평 다 뭐예요? 혼의 영역이야. 날 지키려는 거 혼의 영역. 연민 우는 거
이런 다 뭐 혼의 영이 이런 데 붙잡혀 있으면 진짜 방황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혼의 영역을 끝내버리고 어디로 가? 영 안에 들어와서 참된 안식. 왜? 영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니까.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너희 조상들의 과거를 봐라.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희 유대교들도 마찬가지다.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혼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지식적으로 배우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지식 많이 알아갖고 그거 알아서 뭐하게.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받아들여 아멘 하면서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이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의 광야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 영 안에 돌이킬 수 있어요. 영으로 돌이킬 때 거기에 하나님이 집이 지어지고 거기에 뭐가 있어? 참된 안식이 있죠. 그 일을 누가? 주님이 예수가 우리를 혼 영역에서 깨트려 주시고 영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자기가 뭐예요? 혼이죠. 내 의견, 내 생각, 내 연민, 내 자존심 다 버리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교회는 진짜 영에 대한 말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 안에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야 돼요. 그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히브리서 아까 4장의 뒷부분이 뭐예요? 아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렇게 말씀을 쭉 하면서 바로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러니까 혼과 영이 어떻게 분별돼야 된다. 나누어져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영과 혼을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혼돈 가운데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영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 안으로 돌이켜야 거기에 자유와 해방과 누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난 교회 다녀도 아직까지 늘 걱정도 많고 나는 문제도 많고 아직까지도 시험도 잘 들고 다 뭐예요? 계속 영과 혼이 분별이 안 돼갖고 혼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뺑뺑 돌다가 고생만 하다가 결국 참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도 못하고 참된 만족 하나됨 안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과 혼이 분별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영과 혼이 분별됐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의 생명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야지 여러분들이 영과 혼이 분별되면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그런 혼의 영역이 너희는 있다. 그런 지식적인 영역이 있다. 영 안으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영 안으로 돌이킬 수 있다.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다. 너희가 늘 찾는 모세 아니다. 그건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이 땅에 그림자로 된 가나안 땅 그림자의 축복의 땅이다. 성전을 짓도록 가르쳤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을 집을 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영원한 누림을 갖게 한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진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유대교 아무것도 아니다. 버려라.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가 자꾸만 유별나게 교회를 핍박해요. 뭐 알고 핍박한 건 아니죠. 그냥 뒤에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하는 거죠. 뭐 알고 하겠어요. 뭐 그냥 사단이 따라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 정부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영은 떠나가라. 뭐 대통령이 좋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수 진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사상이에요. 사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역대로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도 나온 적이 있고 진보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도 많이 나왔죠. 잘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잘할 수도 없고 누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 우리 국민은 여전히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됐는데 낮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누가 되든 간에 다 어려웠어. 지금도 어렵잖아. 안 어려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상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돼.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그래도 한 사람 더 살려서 이긴 자로 같이 주님을 만나자. 내가 다음 시대, 내 이 땅에서 좀 핍박받는 다음 시대는 내가 영광과 존귀로 가는 수요리라.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달려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부 지도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타협하지 말고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브리서를 통하여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우리 모든 모습에서 다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다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많은 자들은 혼의 영역에, 광야의 영역에서 너무나 방황합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이 구별돼서 영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셔서 참된 안식과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